경계하고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을 일컬어서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지켜야 할 것, 소중히 보호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기원전 593년경에 중동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로잡혀 있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겔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지키시고자 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무엇을 지키시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은 찾아보지 않았지만 우리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 깨우치시려고 했느냐? 그들의 마음이 또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또 악한 길로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을 또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고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스겔이 그런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벨론. 왜 그러면 이스라엘 일부 백성들과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물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역들을 자신의 땅으로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도 있었지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벌하신 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받아서 바벨론 땅에 있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풀려날지 아니면 다시금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영원토록 노예로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이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시기 속에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즉 돌아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면, 우리가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파수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에스겔 네가 그 죄악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암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멸망당한다면 네가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너한테 묻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네가 그렇게 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한다면 너는 너의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너에게 묻지는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떻게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묻게 되니까 에스겔은 어떻게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또 부르심의 말씀 이후에 나와요. 한번 19장, 에스겔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함께 읽었냐면요, 지금 에스겔이 전해야 할 그 말씀의 대상자는요, 악인도 포함되지만 의인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지금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두가 죄악된 길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모든 사람, 악인이든 의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죄악된 길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모든 지금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고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야 될 수밖에 없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돌이켜야 돼 라고 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박성훈 안수집사님께 집사님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마 그날 저녁 바로 연락 올 거예요. 여러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박성훈 집사님에게 가서 빨리 사과하세요. 지금 다들 그렇겠지, 아마 너무나 당연한 듯이 지금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양현아 집사님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양현아 집사님께 제가 막 잘못된 것을 막 지적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쪼르르 홍지 안 집사님께 가가지고 막 얘기해서, 또 집사님이 저한테 막 얘기해서 지금 교회 안 나오려고 하세요, 양현아 집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대요 라고 한다고 하면 또 이제 제가 공격을 또 받겠죠. 에스겔이 지금 전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민족에게 악인이건 의인이건 특히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자들에게,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금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악인이든 죄인이든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은 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에스겔이 전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우리가 공의와 정의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돌이킬 수 있었고,
다시금 신앙 회복 운동이 펼쳐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어느 시대 때마다 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도 그랬어요. 많은 권력자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길로 치우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의 길, 정의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로 다시금 돌이켜 가라는 거죠.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그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땅의 파수꾼들을 예수님마저도 세우십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을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잡아 먹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거죠. 자, 그럼 사람을 낚는 것은 사람을 잡아 먹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물고기가 지금 기름이 잔뜩 섞여 있는 오염된 물에 빠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물고기를 건져야 되겠어요? 안 건져야 되겠어요? 건져서 어디로 옮겨요? 깨끗한 물로 옮기겠죠. 지금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지금 헤엄쳐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깨끗한 곳으로 옮겨야겠죠. 바른 세상으로 옮겨야겠죠. 그래서 사람을 낚아야겠죠. 죄악된 길에 치우쳐서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나 혼자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여전히 자신들이 어떤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지를 모른 채 살고 있는 그들을 같이 건져내라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에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콩고물 정도 떨어지겠지라는 사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정말 무엇인가를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알고, 또한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내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숨어 지냈던 그들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전하지 못했던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죽게 했던 그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가둬요.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종교 지도자들, 또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제자들, 특히 여기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자, 잡아 가뒀으니까 그 핍박을 당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감옥에 바로 갈 수 없으니까 구치소에 먼저 1차적으로 하룻밤을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강 집사님, 지금 하룻밤을 구치소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좋아할까요? 네, 가족들이 매우 싫어할 거예요. 우리 전병남 집사님께서 바로 연락해서 여보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니지 마. 사랑이와 사무엘이 아빠 우리 그냥 다음 주부터 집에서만 예배 드려요. 온양 장로교회 가면 감옥에 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집사님은 그래도 간다고 하실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권력자들이 싫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부릅니다. 다시금 불러서 제발 좀 전하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해요. 그때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그 당시 상황을 그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또 읽어볼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결국 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천사들 또 풀어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신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10명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중에 나에게 잘해주는 한 자녀만 사랑하시면서 돌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자녀를 다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서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돼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4가지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지켜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지키자. 나를 지키자. 여러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먼저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제가 재작년부터 늘 묵상했던 말씀이, 정말 매번 기도할 때마다 묵상했던 말씀이 잠언 16장 17절 말씀이에요.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다시요.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우리 영혼, 나를 지키는 방법은요, 내가 지금 그 악한 길에서, 악의 상황 속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길, 그 정직한 길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보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인 거예요. 첫 번째가 나를 먼저 지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지키자. 가정을 지키자. 나를 지켜야 또한 가정을 또 이후에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망가지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가정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지킨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지킬 수 있겠어요? 먼저 소중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하셔야 돼요. 에스겔이 희생했습니다. 제자들이 희생했어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남편 혹은 아내를 더 섬기고, 물론 힘들어요.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그 넘치는 사랑을 가정 가운데 흘려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그래,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우리 가정이 회복되도록, 내가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이 되도록 내가 먼저 희생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지혜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들도,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도 있거든요, 정말. 그런데 그러한 존재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들을 하게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성령께서 하시니까요, 한 번도 하지 못한 말들을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나를 지키는 것,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지키자. 교회를 지키자.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지만요, 저마다 다른 욕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힘이 누군가에게 생기게 되면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죄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황이라는 한 사람에게 엄청난 권력이 쏠렸기 때문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또 교회 안에 주교가 되거나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돈을 주었습니다. 돈으로 그 자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돈과 권력에 썩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요, 또 말씀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라고 했던 사람들, 또 그 시대에 주님께서 부르신 파수꾼들로 말미암아 개혁이 일어난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돼요. 끊임없이 견제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 혹시 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필수 목사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견제하고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내가 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를, 그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공 김재준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단에 또 이 한국교회 큰 어른이세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장공 김재준 목사님께서 쓴 글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컨이 여기 있구나. 1953년도에 쓰신 글이에요. 그러니까 1953년도, 이제 막 한국 전쟁이 끝난 뒤, 정말 이 우리나라 한반도가 참 어지럽고 힘들었을 때에 쓰신 글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들의 교권욕, 금전욕 등에 미혹하여 진정한 그리스도를 배우려 하지 않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 개토에서 탈출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셔야 합니다. 그가 모퉁이 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그에게 봉사하고 그에게 제1차적인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예법입니다. 그는 인간 사랑을 위해 순환의 전선에 나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의 영광에도 동참하지 못할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히 자신들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욕, 금전욕, 이 돈의 욕심과 권력의 욕심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미 1953년도에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어떤 교회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내홍을 앓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견제하고 또 함께 힘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 영혼을 지키는 것, 나를 지키는 것, 두 번째 가정을 지키는 것, 세 번째 교회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셨는데 단순히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지키도록만 하기 위해서 파수꾼으로 삼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키도록, 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두운 중세시대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지도자들이,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개혁을 부르짖었죠. 그리고 각 시대 때마다 말씀에 입각하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을 외쳤습니다. 정의를 외쳤습니다. 자유를 외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김재준 목사님을 포함해서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통일을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야 된다. 통일운동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어두운 시대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민주화를 외쳤어요. 어두운 시절에 빛을, 정의를, 공의를 외쳤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가 어두울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김재준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쓴 시가 있어요. 그것이 찬송가로 지금 우리가 늘 부르고 있는 시입니다. 그것이 찬송가 582장이에요.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거기 2절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돼요. 하늘 씨앗이 돼요. 이 땅에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우리가 하늘 씨앗이 돼요. 또 하나님의 파수꾼이 돼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우리가 이 시대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며 또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지키자. 가정을 지키자. 교회를 지키자. 세상을 지키자. 아멘. 그 결단과 다짐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쁨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번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여전히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여전히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도우시고 또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으로서 먼저 나를 지키고 또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이 세상을 지키기로 다짐하며 다시금 가정으로 또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모든 가정과 소망과 또한 일터와 또한 계획과 기도 제목 위에 또한 저 북녘 땅과 온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